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3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해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8강, 오늘은 로마서 1장 22절로 24절을 본문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머리가 좋고 지혜 있어서 뛰어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스스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졌음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으로써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지혜를 무효로 하시기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므로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죽은 행동에서 자라나는 십자가의 진리는 이 세상 최고 석학들의 지혜까지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마음 환경에서 어떠한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두려운 환경에서는 사탄의 생각을 받아 행동하게 되고, 마음이 평강의 환경에서는 성령의 참 생각을 받아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성령의 지혜와 우리 몸의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할 때만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은 비물질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의 동물이나 파충류를 닮은 모습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자기 대신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신적 존재를
고안해낸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보다도 힘센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숭배와 자기 만족으로 탐욕을 부추김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생각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우상신들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따르라고 부추기는 미혹의 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려갈 영광을 바알과 금송아지에게 돌리는 범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면 반드시 사탄의 우상 숭배를 탐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비물질로 그대로 두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토록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질을 썩어지는 사람의 육체적 외관이나 육신의 모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서 섬긴다고 변명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만들 생각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파충류의 모양으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이음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선악과 범죄의 벌로 가죽옷을 입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양이나 돈, 명예, 권력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속성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면밀하게 우리 마음을 무시로 살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무궁토록 홀로 영광받아야 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첫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제일 끝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만족을 따르는 자를 더럽게 되도록 사탄에게 맡겨두셔서 그의 몸의 행동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더러움에 넘겨주심으로써 그들을 사탄의 영향 안에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한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탄이 관리하도록 내버리는 허용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구원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고 그를 사탄에게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일 가혹하게 처벌을 내리시는 심판이며 죽은 행동에 해당하는 벌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그러한 더러운 가죽옷을 입고 자기 만족을 위한 정욕에 빠져서 공중권세의 통제 아래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보응은 결코 불합리하거나 불의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이 죄인들에게 들이오게 되는 것은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사탄의 주요 임무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은밀하게 공격하는 것만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도 죄인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는 죄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할 때만 사탄의 공중 권세 아래로 넘겨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한 정욕들을 더러움과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을 때 비진리 안에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지를 두려움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것은 몸에 각인된 욕됨의 흔적들이 얼마나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탄의 더러움에 넘겨줄 때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서로의 인격적 존중이 무너지고 오로지 성적으로 더러운 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행위를 하다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죄인으로 판명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탄의 공중권세 아래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끔찍한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깨달음은 회개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네이버에서 정량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 주석의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 국어 설교 주석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